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12월 첫째 주부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하면 사실 1년이 끝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부터 4번에 걸친 대강절 주일이 지나면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도라는 직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명령을 받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를 또다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로서 내가 가졌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지고 보았던 것을 전하고 싶었고, 바울 사도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감격적인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AD 한 55년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를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와 로마 이쪽 지역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와 인접해 있으면서 아주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만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있고 이쪽으로는 이오니아 해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오니아 해변이나 에게해를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제임스 본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 007 시리즈 영화에 아주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바다가 이오니아 해변이고 에게해라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곳인데 요즘은 너무 경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을 만큼 좋아서 다 벗고 다니는 누드 비치로 변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로 가면 사람들이 작은 망원경을 들고 다닐 만큼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로 연결하는 그 고린도가 돈을 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가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에즈 운하처럼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배들이 움직이고 동서 교역을 이루고 하는데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항구 도시인 것만큼 문제도 많죠. 멜번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멜번보다는 시드니가 더 큰 항구 도시고 세계 3대 미항으로 소문난 도시인데, 범죄적으로 보면 멜번보다는 시드니가 조금 더 문란해요. 그래서 멜번은 교육도시로 이름이 많고 시드니는 항구도시로서 이름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돈이 움직이거나 경제적으로는 시드니가 멜번보다 조금 더 활발하겠죠. 물동량도 많고. 마찬가지로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하나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죠. 세계의 모든 선박들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가서 기름도 받고 우식도 사고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한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로 잠시 건너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을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소문을 듣게 돼요. 어떤 소문을 듣느냐 하면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돼요. 이제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13장까지 읽어보시면 거기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적인 문제, 또 성찬식에 관한 문제, 할례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직전에 있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목회를 1년 6개월 동안 정도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교회의 소문을 들으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엄청 엎드려서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적어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섬겼던 그 교회의 문제를 들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마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그랬을 거예요. 에베소와 고린도는 배로 가도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놔두고 달려가고 싶은데, 고린도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결정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좀 엇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기 시작한 편지가,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코린디안스 알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써보내는 첫 번째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 보내는 바울의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오늘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통틀어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향해서 설교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바울이 편지는 썼지만 그 편지를 읽어보면 오늘 이 내용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의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이렇네, 어느 교회가 저렇네, 어느 교회는 이렇네, 어느 목사가 이랬네, 어느 목사는 저랬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볼 수 있고요. 세상이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워낙 발달되어서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불과 2초가 안 걸려서 바로 들어오잖아요. 인터넷 열면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온 내용 중에 좋지 않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소문을 듣는데 너무 안 좋은 소문들만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겠지만, 오늘은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더 진한 그런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게 하는 일에 최고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어디에 있는가? 그 소문만 듣기만 하면 요즘으로 치면 영장을 받아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색출해내고 찾아내서 무조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단이다.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1등이었던 사람이에요. 1등이었던 사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많이 찾아서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소문을 들고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큰 빛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엎어져서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내가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의미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핍박의 손길, 핍박의 눈길을 보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형제 자매니까, 한 가족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게 하시는 일이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잡아서 오게 가두고 죽게 했던 최고의 괴수가 되었던 그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서두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2절 말씀 속에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요.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 사람만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교회를 세웠지만 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고린도 그 험한 지역, 그 문란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이 여기에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도 세워졌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한인 교회가 없다가 여기에 한인 교회가 세워졌다. 참 감사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오늘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적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주인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빠져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권세가 지금 없어졌다. 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뛰어난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돈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다. 그것을 바울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역시도 누구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독지가가 큰 돈을 보태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다 뛰어나고 훌륭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장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런저런 모든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예수 전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양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 지금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그 고린도에 수도 없이 지저분한 그 도시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교회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데 나는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안에 가두어서 죄 없다 하시고 얼룩 없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참 깨끗하구나 거룩하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 되게 하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지금 그걸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해질 수 없는데 지저분하기로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불러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성도라 불러주셨다.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지.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이 시대 교회들하고 똑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가슴 펴고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오늘 예배 말씀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갈치자로 한번 다녀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거룩한 사람 오시네 그러고 다 고개 숙여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지저분한 것을 다 감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함으로 포장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건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은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지저분하고 거룩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 지저분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 모아 주셨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데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아 죽이시면서 피 흘리고 옆구리 찔리면서 과시가 쓰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보게 하셨다. 우리로 보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그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 그 사건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받는다.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닌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만 받으면 영장 넣고 쫓아가서 체포해왔던 사람이다. 그런 나를 지저분하게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나만큼 지저분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던 그 사건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체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경험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엎드려졌어요.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길바닥에 너저러져서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엎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주기로 다니던 괴인 중의 괴수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 고백을 지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그 다음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굳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저분하기 한두 것도 없는 더럽고 추하기가 한두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덮어써서 뒤집어 싸서 밖에 나가면 거룩하게 보이게 하셔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럼 니나 구원 받아라.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거룩한 사람이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여러분 10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 건지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우리 같은 죄 투성이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요 증거하면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니나 잘 믿어. 나는 나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당신이 예수 믿었습니까? 나도 믿겠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하면 그렇게 따라오면 사랑의 교회 내일만 하도 100명, 200명 훨씬 넘죠. 1년이 돼도 100명 안 되잖아요. 전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 그 더럽고 추한 바울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게 하신다. 나는 더럽지만 나는 추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나니까 그 예수의 증거가 자꾸 쌓여지고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 언변과 모든 지식을 풍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가 죄 많고 더럽고 추하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말씀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언변을 모든 말을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풍족하게 해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완벽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때로 모자라는 게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살면서 예배 시간 참석 못하고 기도 못하고 전도 못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수만 있으면 예수의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게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가 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고 고백했더니 내 언변을 말하는 것을 고쳐주셨다. 말하는 것.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싸움질하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피파하고, 남 비방하고 하던 사람을 입만 열면은 사랑하고, 증거하고, 사랑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주의 오시는 날까지 튼튼하게 견고하게 서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비록 삶이 더럽고 추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책망할 것 없고 꾸지람할 것 없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를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교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교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하나님과 나누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연합되어서 그것을 더불어 누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 충만한 기쁨으로 너희가 나가서 살 때에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시는 것. 그런데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쑥 빠져버리면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 건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았지만 그 이름 떼내보세요. 이건 누가 그 교회라고 그래요? 아무도 교회라고 해요. 이걸 보고 학교가 저기 있네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안에 똑같은 벽돌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을 때 여기가 교회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난 11달 동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다 흩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 위에 믿음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변과 일에 지식에 풍족하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11달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오늘 11달 마지막 제 주일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둔해서 온전치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리게 하는 교제를 일어나게 하셔서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에게 주의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티없이 보존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 그 은혜를 나를 지켜주셨던, 바울을 지켜주셨던 그 체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우리의 배운 것이 부족해도, 우리의 지식이 모자라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두어 주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감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